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모든 교회가 주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탄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출현을 하게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많이 우리 혼돈할 때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내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매일 고백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성경 구절 몇 군절 한번 찾아보겠는데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 통칭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령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영이 있고 여기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분은 성령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복음 전도하러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았던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속에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들의 영.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동일한 성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바로 인치시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인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장 찍는다라는 말입니다. 도장 찍는다. 이거 내 거, 이 지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도장 찍힌 거. 도장 찍히지 않으면 무효죄. 바로 도장을 찍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야. 너는 내 거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인쳐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인으로 믿게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바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냐. 퀴리어스, 주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이 돼야지, 어떠한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실한 보증이 되며 확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라는 거예요. 자녀라. 그 다음 15절 16절까지 시작. 15절 16절 정도 볼까요? 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분을 가르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거해 준다고요? 네, 성령이. 16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죠? 찬송가 가사 가운데 찬송가 나 속지 않을 받으로 283장 맞죠? 나 속지 않을 받으로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3절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속지 않을 받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하십니다. 내가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모태신앙 아니라 모태신앙 할아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낑낑거리면서 신앙생활해요. 시간이 돼서 집사 되고 권사가 됐지만 신앙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이 사라진 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전에도 예전에 한번 보였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가운데 수레 끄는 그림이에요. 수레 끄는 그림. 열심히 낑낑거리고 막 자기 인생의 수레를 막 끌고 다녀요. 땀을 뻘뻘 흘리는. 근데 수레 바퀴가 좀 이상하죠? 어때요? 레몬이에요. 한 바퀴가 덜컥,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지금 수레를 타고 가요. 바퀴가 둥그래요.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그 수레에 올라타고 바람도 부는가 봐요. 저기 지금 도시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의 힘에 의해서 지금 쫙 나가고 있어요. 목장 리더들과 함께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자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마치 신앙생활의 그 기pom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요. 탁월한 직견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봉사고 똑같은 헌신이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끌려가지고 내가 그래도 권사님들도 가야지 걔는 다른 사람한테 걔는 책 잡히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율법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그 틀 속에서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중 운명 중에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4절 이후의 말씀부터 잠깐 볼까요? 너희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때가 차매 율법에서 속량하셨고 라고 이야기하세요. 속량하셨고. 찾으시나요? 미안해요. 갑자기 요절을 기억날 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아들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자, 그 바로 전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해서 7절까지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함께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서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 다 율법을 어긴 자들은 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7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유업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그 확신 또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해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이 땅에 써지고 없어질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기업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들의 영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해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파라크토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뭐처럼 신앙생활 한다고요? 고아처럼 신앙생활. 고아처럼.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고 어디 하나 비빌 데 없는 그런 천하의 새 고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내어 주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성령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성령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해야 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더 풍부해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초대 교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10일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자 그 전까지는 도망다니며 자기 잡히면 괜히 자기에게 화가 올까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친구들은 그 모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옳지 않고 그 말을 들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주요, 바로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통이 잡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봅시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죄가 뭔지를 드러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할 때에 진짜 죄가 뭔지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 때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16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죄가 뭔지를 뚜렷하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 차도로 그것이 악한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통렬히 회개하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저는 죽을까봐, 자기에게 불똥 튈까봐 이리저리 숨어 다녔던 예수님 못 박힌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 코삐게 안 보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그들의 입에 담아두니 그들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야? 폭탄이에요. 폭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복음의 폭탄이 터지니까 그들의 심령이, 강팍했던 그들의 심령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의회가 바로 사내들이 공회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이 공회로 예수님 증거한다고 끌려왔어요. 끌려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듣기 싫다.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말도 꺼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그들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깜짝 놀라요. 갈릴리 나사렛에 부주님같이 무식했던 그로 알았는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가 모르는 말을 지혜롭게 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낑낑거리지 마세요. 내가 주인인데요. 사람들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복음의 참다운 능력,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기독 교회사의 그 한 사건으로 지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령 강림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지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권능 있게 신앙답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 항상 고아와 같이 그의 배려사항 없이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잘 모르겠거든. 구하세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냥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때 우리의 삶을 들어서 그분은 당신을 드러낼 거예요. 당신을 드러낼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제자들이 바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살아계신, 어떤 살아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가끔씩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안 이상한 뱀소리 내고 시시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막 외우기도 해준다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막 내세워주고 성령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들이 드러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시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거 증거하다가 안 받아도 될 고난과 안 받아도 될 핍박을 그들은 받았어요. 네? 안 받아도 될 고난과 안 받아도 될 핍박을 받았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네, 15장 26절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으면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강림, 성령이 충만함을 갖고 그들이 전했던 것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어떤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의 우리의 모든 삶이 장악함을 당하고 지적
성령을 통해서 인치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이제 고아처럼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깨닫는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